또 생명의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거룩하시고 하나 셋 넷.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아멘. 온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인 생명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 우리 다시 한 번 더.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
거룩하신 이름을 난 노래해, 난 노래해. 산 위에서 계곡까지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산 위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계곡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산 위에서 산 위에 계곡까지 계곡까지 우리 찬양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에게 새날과 새 찬양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늘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찬양인데,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지난주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나눴었죠. Who am I라는 질문, 내가 누구시길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출발하는 찬양인데, 결국 끝에는 I am yours. Who am I? I am yours. 그러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찬양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에 고요케 하시네.
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찾아오듯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으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지난 더운 날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를 참석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선선한 바람에 혹여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소서. 오늘부터 중고등부 대면 예배가 열립니다.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안전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함께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특별 기도회가 내일부터 5일간 열립니다. 지난 중고등부에서 진행한 기도회를 기억하며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이나 기도 드리고 싶은 제목들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마련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되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세요. 또한 친구들도 전하시는 말씀에 따라 한 주간 살아가는 데 마음 깊이 새기고 주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9장 17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부터 23절까지 신약 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시간에 배성실 전도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에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 아래에 가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이제 제한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고등부 친구들부터 나오고 다음 주에는 또 중등부 친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좀 보니까 또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좀 친구들하고 인사 좀 할래?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 옆에 친구들하고 반갑다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 너머에 있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반가워요. 오늘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학년들이 다 이렇게 또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 고3 지체들이 이렇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 마음에 이렇게 조금
주의 말씀을 붙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참 잘 나와주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수능을 봤었어요. 한 2011학년도 수능을 봤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딱 한 10년, 11년 전인가? 11년 전에 봤었습니다. 11년 전에 역대급 불수능이었어, 얘들아. 아직도 그 비문학 지문이 기억이 나요. 비문학 지문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2011년도 언어 영역 비문학 중에 달력 문제가 있어. 그레고리력 이런 거 뭐 물어보는 게 있거든. 까먹지도 않아. 거기 너무 문제를 맞춰서 안 까먹은 게 아니라 틀려. 이게 너무 충격이 와가지고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자 여러분,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학창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은 또 원하는 또 진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지났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앞에선 저가 그래도 여러분 전도사잖아요. 전도사인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도 어느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한 여름 한 그 정도 때부터 고2쯤인가 보다.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고2부터 고3 때까지 매일 밤마다 교회 찾아와서 기도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강제였거든.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은 한 11시쯤 돼요. 집하고 교회가 가까워서 교회로 오면 한 11시쯤 되는데, 그러면은 교회 가서 한 30분, 한 40분 이렇게 혼자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했던 주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어느 신학교 가야 될까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될까요?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 한가람 교회가 교단으로 어떤 교단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가람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 한가람 교회 명판 앞에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로교회 출신이 아니야, 얘들아. 저는 장로교회 출신이 아니고 저는 그 성결교회라는 교단에서 자랐어요. 왜냐하면은 성결교회가 우리 집 앞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러고 또 우리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믿어 왔었어요. 뭐 여러분 감리교회, 뭐 순복음교회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봤습니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뭐 여기 옆에 그 주민센터 옆에도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뭐 성결교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교회 간판의 차이가 아니에요. 간판의 차이가 아니라 이 교파마다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중요시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본적으로는 똑같아.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근본 교리라는 게 있거든. 근본. 우리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뭐 이런 거 믿잖아요. 이런 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거든요. 자, 근데 그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성결교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보냈었는데, 자, 근데 저희 삼촌이 목사님이에요. 저희 작은 아빠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작은 아버지께서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결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천 소사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라고 있어. 혹시 알라나 모르겠어. 부천 소사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가 성결 교단 신학교예요. 제가 거기를 당연히 가려고 했었는데 삼촌이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걸 아니까 삼촌이 얘기하기로는, 삼촌은 자기 장로교거든요. 삼촌 출신은 저기예요. 우리 옆에 바로 사당동 옆에 있는 총신대학교 알지? 얼마 안 가면 여기 752번 타면 바로 가잖아. 총신대학교 출신이었어요. 근데 삼촌이 총신대학교를 가라고 엄청나게 강권을 하셨어요. 총신대 가라고. 제가 혼란이 왔던 거죠. 그때는 순진했으니까 제가 내가 나고 자란 곳은 성결인데 뭐 어떻게 삼촌은 저렇게 강권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 고민으로 2년을 기도한 거야, 나는. 자, 길게 얘기하면은 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와 성결교 차이에는 물론 이제 그 교회 구성의 차이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좀 미안합니다. 나만 감동이 있고 여러분들은 재미없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성결교와 장로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뭐라고 계속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공로 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미안해, 사회 시간에 혹시 장 깔뱅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존 칼빈, 장 깔뱅. 저는 이거 중학생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중학생 친구들이 좀 생생할 수도 있겠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예정론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예정론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일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과 예정 속에 있다는 것인데, 일생뿐만 아니라 그 구원까지도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 미리 정해져 있다. 역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결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맞아요, 맞는데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결교는 어느 정도 일면 사람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고백은 똑같고 근본적인 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 뭐 서로가 뭐 이단이네 뭐네 뭐 너희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는, 여러분들 매운 거 잘 먹습니까 혹시? 저는 매운 거 정말 못 먹습니다. 정말 못 먹습니다. 군대에서 불닭볶음면 처음 먹었다가 침을 질질 흘렸었어요. 너무 매워가지고 그때 막 후임하고 같이 먹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같은 불닭볶음면을 먹어도, 그치, 나처럼 이렇게 침 질질 흘리고 뭐 우유 가져와 요구르트 가져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핵 불닭볶음면 뭐 이런 거 먹어도 괜찮다, 맛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불닭볶음면 먹으면 그 다음 날은 그냥 화장실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냥 그거를 오롯이 소화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봐도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철학과 생각과 세계관에 따라서 이것을 조금 이해하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완전히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잘 들어봐. 완전히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이거든요. 반증하면은 인간의 지식이 그만큼 짧고 한계가 있고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 제한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봐도 이해가 다른 거야.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이야기,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의 수혜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만 들으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선택받지 못할 사람들도 정해져 있다? 이야기를 그냥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저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라온 환경이 성결교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고민을 크게 했던 거야. 삼촌 총신대 가라고 하고, 우리 삼촌 무섭거든요. 삼촌 무서워요. 삼촌 막 총신대 가라고 막 그러고, 나는 뭐 성결교 가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하는데 삼촌이 막 뭐라 그러니까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을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야 됐어, 나는. 그치? 나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봤었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내가 성경에 있거나 뭐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적으로, 내 판단으로 그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그게 나에게 주는 감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하나님께서 과연 불공평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선택의 교리가 가혹한 교리인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실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자, 근데 바울도 이 이야기를 쓰면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상되는 반문과 비난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편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문에 대해서 바울도 미리 예상을 했던 거지. 바울도.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이 그러한 반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미리 예고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제가 쓰면서도 살펴보면서도 참 딱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딱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른들도 이거 관련된 뭐 자료 찾아보고 또 써보고 나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막 이렇게 해봤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 싫으시대요. 딱딱하다고. 그렇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서 말씀을 섭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골라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 편식하면 어떻게 되니? 앞에 서 있는 저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처럼 되는 겁니다. 얘들아, 살찌면 안 된다. 고3, 고2 친구들 특별히 살찌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살찌면은 에너지가 떨어져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도 편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작! 자,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17절에 바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가 뭐냐면 파라오예요. 파라오. 자, 여러분, 이 구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출애굽기의 배경이거든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 다 아시죠? 모세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들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모세야, 너가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올 텐데 내가 그 파라오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완악하게 해서 한 번에 못 빠져나오게 할 거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 여호와의 능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파라오 왕은 완전히 항복하고 그 백성을 내버려 주게 될 거야. 풀어주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출하라고 명령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왔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장 21절. 출애굽기 어디 있니? 성경 두 번째 책이지. 출애굽기 4장 21절. 출애굽기 4장 21절. 4장 21절
예,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찾으세요. 예? 출애굽기 4장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누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막 기적을 보여줘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막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메뚜기 떼가 엄습하고 막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그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주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풀어주지 않아요. 출애굽기 7장 13절. 자, 그대로 몇 장 넘기면 출애굽기 7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7장 13절. 출애굽기 7장 13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수차례 완악하게 하셨고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더욱 강하게 애굽 땅에 나타나고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17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애굽 땅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번이면 끝날 일을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온 애굽 땅 가운데 10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대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지점에서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 바로왕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런 봉변을 보게 하고 그를 멸망하게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맞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자, 9장 19절입니다. 9장 19절. 로마서 9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허물하시느냐, 즉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못되게 주장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0에서 23절. 자, 얘들아 부지런해야 돼. 20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네가 반문을 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겠냐는 겁니다. 토기장의 예를 들어요.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는 손님 대접용 예쁘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는 개밥 그릇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개밥 그릇이 나는 왜 손님 대접용 그릇으로 안 써주냐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드신 분께서 창조주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 따라오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하고 하나님 뭐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 아니냐라는 반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게 바울의 대답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 형벌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탓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시게 하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셨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죄짓고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울의 얘기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마치 처음부터 선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 안에 함께 언약의 법칙을 따라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는 거,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 우리 배웠죠? 그쵸?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주입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누가 부추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과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형벌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그 자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누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신 인도 아래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부정하면 안 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으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 안 했다 이 사실을 빼놓고는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게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서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사람은 그런 피조물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얘기하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이후로도 보겠지만 이 둘 사이에 있는 차이점과 간극에 대해서 더 설명 안 해줘요. 더 설명 안 해줍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과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쓰도록 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있는 이 간극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으시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그 차이의 간극은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이야기야 사실은. 자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논리와 이해를 넘어선 영역들이 많습니다. 유한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 막 써 있어요. 다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설명하지 않아요. 만일 설명을 한다면 어느 이게 찬송가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다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다 알려줬다면 성경을 우리가 들고 다닐 수가 없었을 거야. 덤프트럭에 들고 다녀야지. 아니 비행기에 싣고 다녔어야지. 성경 한 권.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자 여러분들에게 혹시 아주 어린, 조금 뭐 나이 차가 많은 언니나 이런 분이 있으면 아주 어린 조카나 혹시 아주 어린 동생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아주 애기 친척 애들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애가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삼촌, 이렇게 이런 목소리로 물어보진 않겠지만, 삼촌, 저기 쌀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쌀이 어떻게 자라는지. 자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또 뭐 기술 과정 시간 뭐 이런 데 배웠을 거야. 쌀이 어떻게 자라는지. 벽실을 발화시켜서 모내기판에 옮겨서 모를 심게 되면은 땅의 양분과 물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 화합물과
햇볕이 복합적인 과정을 일으켜서 그리고 첨단 농법에 의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벼가 자라나서 우리가 그걸 밥을 먹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어. 고등학교 중학생쯤 되면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2살 3살짜리가 물어보는데 야 그래 쌀이 어떻게 자라냐 하면은 벼가 발화를 해서 이걸 심어가지고 햇볕이 이렇게 되고 무슨 광합성 작용이 있고 무슨 유기화합물이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 애가 그걸 이해할 것 같아? 이해 못해요. 애는 절대 이해 못해요. 그리고 애는 관심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삼촌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겠지. 애기한테는 애기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용어도 최대한 간소해야겠지. 필요하다면 햇볕이 아니라 햇님이라고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 그치? 표현 자체를 애기에 맞춰서, 애기 수준에 맞춰서. 농부 아저씨, 농부 아주머니 이런 친근한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낱 이 벼가 자라는 지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들에게 당신의 구원 계획과 놀라우신 이야기를 설명하실 때에 처음부터 다 설명하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100%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100% 알려고 한다면 우리의 이해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신비하신 영역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한다면 그건 사실 교만이에요. 그렇게 100%다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숱한 이단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이해해 보려 하면 할수록 나의 생각을 덧붙일수록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거든.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해주는 지점에서 멈춰설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해와 내 철학과 내 세계관을 지나치게 주입시키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딱 거기에 서서 멈춰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직한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정직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생각한 대로 편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살을 더 붙이다 보면은 딴소리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게 이겁니다. 말씀 가운데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더 반문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아니고 이게 불공평하다고 반문할 수 있는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떤 생각이 숨겨져 있느냐면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담겨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생각하고 그려오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생각에 맞으면 오케이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납득이 가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약간 다른 분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뭐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가상의 존재를 믿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이름 달고 있는 우상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교리에 반문하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로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참 많이 위로를 얻는데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들도 많냐면은 우리를 참으로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도 많아요. 번거롭게 하고 변화를 요청하고 행하기 힘든 거 막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따라오래요.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고 행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수많은 반문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게 솔직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반문하는 것에 집요하게 빠져들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기에서 멈춰섰다면 거기서 멈춰서서 정직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참 신앙이고 진실한 신앙이고 정직한 신앙이고 겸손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까지 요청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쳐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불편한 말씀 참 많아요. 불편한 말씀 참 많아요. 근데 그걸 명령하셨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열받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해 얘들아. 엄마 아빠 열받게 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다 부모님 잘 섬기겠지만 근데 엄마 아빠하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미워 죽겠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회초리 맞고 자랐니? 회초리 맞고 자랐니? 여러분들 다 사랑으로 자라났구나. 저는 집에 이런 큰 나무 몽둥이가 있었거든요. 여기 아빠가 매직으로 사랑의 매라고 써놨어요. 뭐 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걸로 저 한 번씩 잘못했을 때 이렇게 벌 주신다고 해도 체벌하신다고 해도 내가 너무 싫어한다고 해도 우리 아빠가 아닌 게 아니잖아. 여전히 우리 아빠잖아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잖아요. 여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잖아요.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신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거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은 말씀의 도전을 하나하나씩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 화면 너머에 중등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여기 우리 고2, 고3 친구들, 고1도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 이거 얼마 될 것 같아? 고3들 몇 달 남았니? 3달만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앞자리 바뀌잖아요. 나의 앞자리가 바뀌잖아.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말씀이 말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말씀에 적힌 대로 행하여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하는 지점에 멈춰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바래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우상을 이제는 치워버리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참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믿음으로 여물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잘 주목하시면서 가사를 잘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건데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가사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가사에 잘 집중하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교리뿐만 아니라 선택의 교리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 그리고 매주 우리에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포기해야 돼?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래왔고 그려왔고 내가 이해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좀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계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들을 끝날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다. 다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조금 연약한지라 부족한지라 버벅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 제가 그 지점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서 내가 더 내 생각과 판단을 집어넣고 억지로 하나님께로 뭔가를 갈취해 내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정직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의 교훈과 진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 만큼 아는 만큼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리하여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신앙, 정직한 신앙, 정직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연약한지라 부족한지라 또 유한한지라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부딪히고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포기하기 힘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되고, 내 마음과 내 원래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도 때로는 교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참으로 고민되고, 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으시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맞으시냐고 막 반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훈을 따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명령 따라, 말씀의 지시와 교훈을 따라 우리의 이해와 판단을 거두고 멈춰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그 자리에서도 감화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붙잡게 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삶의 기쁨이, 이 찬양의 기쁨이 삶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것들이 우리의 일상과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노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전히 높임 받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배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일을 시작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번갈아 가면서 2부제로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방역 수칙상 중고등부실에서 전부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중고등부실에서 일정 인원 이상이 넘어가면 밑에 청년부실에서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없이 나오셔서 저희들 선생님들이 통제하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꼭 다음 주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직접 대면으로 우리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네, 오늘 9월 우리 첫째 주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받으신 친구들 오늘 특별히 우리 중2 김동현, 그리고 중3 대현이 초이, 그리고 우리 고2 박민준, 3 김선 A, 박세은 학생까지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고, 오늘 신재 쌤이 오늘이 생일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신재 쌤까지 우리 비록 한 자리에서 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을 다 축하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현장에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오늘 9월 생일자, 그리고 우리 신재 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실래요? 네. 본인이 직접 갖고 나오시네요. 셀프 축하인가요? 네. 우리 민준이랑 우리 쌤이 와주셨습니다. 이쪽으로. 저희가 이거 하는 이유가 화면에 잘 나와야 돼요. 본인들 가면 안 돼. 네. 어디든 다 나온답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정말 우리 대면 예배가 빨리 되어서 우리 아이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모여서 생일 우리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9월 생일자 친구들, 또 우리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까지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생일자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촛불은 그냥 손으로. 네, 축하합니다. 9월 생일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현이, 대현이, 초이, 민준이, 그리고 서현이, 세현이, 우리 GSM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 아래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주님의 계획의 경륜의 때를 따라서 우리 한가람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한 공동체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생일을 맞이하고 축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과 삶과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크게 일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아름답고 높은 이름이 저들의 삶을 통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기쁨과 또 모범이 되고 또 행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모두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제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서 공과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가정에 있는 고등부 친구들은 또 이 줌 회의 계속 남아주셔서 이렇게 공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공과하겠습니다. 힘들어? 날라가야 되는데. 너 그거 켰어? 응. 나 안 보내줬어.